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빛을 받아서 잘 받아놓으면 두고두고 좋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사람마다 바라는 소원이 있지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는가? 전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와 행복,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거듭났어요. 방향을 선회해서 저 천국을 얻고자, 세상이 아닌 저 천성에 들어가고자 순례자를 자처하며 사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주보에 좋은 번연의 천로역정 설교를 한다고 광고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23번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겠죠. 좋은 번연은 영국에서 땜장이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신학교를 가서 청교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뜨거웠어요. 열심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법으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설교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에게 꿈과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를 섬긴 주의 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주 신령한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1666년에 출판을 했는데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수십 종으로 번역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 좋은 번연의 천로역정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풍유를 도입해서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 중요한 장, 순례자가 천성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째로는 천성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순례자와 소망이 천성에 가까웠을 때 이게 여기가 천성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공기는 맑고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향기롭습니다. 길은 곱게 뻗어 있고 순례자들을 위해서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잘 준비되어 있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꽃이 피고 밤낮으로 막 빛이 확 비추기 때문에 막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막 벅찰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과수원과 포도밭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쭉 준비되어 있는데 누군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먹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다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 들어가니까 정원사가 한 분이 나왔어요. 순례자가 물어봤어요. 이 정원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삐울라라고 그렇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지요. 이곳은 세상과 천국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저 보이지 않습니까? 천성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천성은 아니지만 여기도 참 놀라운 땅입니다. 이 포도원과 정원은 어느 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고 다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포도밭으로 데리고 들어가서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껏 포도를 따 먹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운을 북돋워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즐겨 찾으신다고 하는 산책로와 나무 그늘도 쭉 보여주면서 구경시켜 준 겁니다. 그들이 포도를 실컷 따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 포도가 달콤하게 그 목에서 말이죠, 계속 뭔가 단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드는 수에도 잠꼬대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잠이 아주 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두 사람은 방긋이 웃는 모습으로 일어나서 빨리 천성으로 올라갑시다 하고 다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또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둘이 다 아주 옷이 환히 빛이 났고 얼굴이 너무너무 환히 밝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순례자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여기는 천성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천성의 빛이 비치는 곳이지요. 그리고 천성의 기운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나 꽃이나 나무나 할 것 없이 다 보세요. 천성의 기운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면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내 땅이 결혼한 여자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랑이 결혼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지금 복되게 가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곳에 둘수록 천국의 기운이 미친다는 그런 것이에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천국 갈 날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은요, 또 돈도 못 벌고 활동 영역도 좁아지고 하니까 좀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또 뭔가 인생이 허무해지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천성의 경계선이 가까울수록 연세로 봐더라도 가까울수록 저 천성을 쫙 바라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꿈과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뚜렷했기 때문에 124일 되도록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저 천상만 달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운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노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만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줄을 끊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줄 끊음일세. 잠시 후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맨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염려와 욕심과 집착에만 늘 매이니까 스스로는 끊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서 이쪽이 아니야, 그래 우리 시선을 그쪽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쪽만 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 영혼에게 많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천국의 지혜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기운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내게 임해요. 존 번연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수가 다 알아요.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제가 다 돌봐드릴 테니까요 집에 다녀 좀 오시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옥문을 나서다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간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감옥에 다시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국왕이 감옥에 시찰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존 번연의 방을 직접 점검을 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지나간 다음에 간수가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하마터라면 자기 목이 날아갈 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간수가 목사님, 다음부터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늘 찬성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라도 차원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덫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서서히 하는 것 같아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만 집착하게 되면 종종종종종종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차원 높게 천국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이 벌써 천국에 가까워야 돼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이고, 지난밤에 천국에서 하나님 부르실 줄 알았는데 또 눈을 뜯어보니까는 또 이 세상이네. 주님, 오늘 또 천국처럼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항상 그곳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내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순례자와 소망에게 앞으로 이 두 분은요, 두 가지 어려움만 이겨내시면은 천국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혼자 가는 것보다도 그럼 같이 가주시죠. 예, 어느 시간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구간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함께 저 천국의 문이 보이는 것까지 쭉 갔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문에 들어갈 때입니다. 조금 더 가자 그들이 서 있는 곳과 천성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강을 건들 만한 다리가 어디 있나 봤더니요, 다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강물은 시퍼렇고 강물을 보니까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고 물살도 세요. 강을 보자 이 순례자와 소망이 아예 가슴이 그냥 서늘해졌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천성문에 이룰 수 없습니까?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물었더니요, 없습니다. 뭐 있기는 있죠. 그런데 창세 이래로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그 길로 허락을 받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마음이요,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다른 길이 있을까 살펴보았지만은요, 강을 건너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 강물의 깊이가 일정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천국의 왕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어떤 사람은 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고 천국에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결심하고 이 두 사람이 풍덩하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물로 들어가자마자 이 순례자가요 막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소리를 쳤어요. 나는 깊은 물속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어. 머리 위로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있어. 내 몸을 지금 덮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옆에 소망이요, 형제요, 기운을 내세요. 내 발이 지금 바닥에 닿아서요 이젠 됐어요. 죽음의 끈이 나를 휘감고 있어요. 나는 천성을 밟아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의 의식을 잃어버린 채요, 지금까지 주님의 위로도 많이 있었고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밀려들면서요 꼼짝없이 강에서 죽을 것만 같다고, 나는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허세의 도시에 살면서 지었던 막 죄가 생각나고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시험에서 들고 넘어지고 허물이 드러날 그런 것이 막 생각나면서 막 순례자가 괴로워요. 그리고 더구나 잡기들과 악령들이 나타나서요 막 회방을 치고요 가는 길을 가로막고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막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소망은 순례자의 머리가 물속으로 잠기지 않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잠시 후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떠오르고 또 가라앉다가 떠오르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것을 진정시켜 주려고 막 예를 썼어요. 이제 저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지금 나와 서 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닐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의롭다면 주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러 오실 텐데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은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해요. 이 강을 건너면서 겪는 고통과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세요. 주님은 여전히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형제님을 완전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막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순례자가요, 큰 소리로 예, 형제님, 다시 천성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심몰지 못할 것이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확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는요,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강의 수심이 아주 얕아져요. 또한 그들은 그동안 입고 있던 옷들이 있었는데요, 그 옷을 강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요, 다 옷이 스스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강물에 들어갈 때는 죄의 몸, 죽을 몸을 입고 들어갔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육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은 바로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만난 사람들에게 같이 가요 했지만은요,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자기 믿음으로 혼자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아무도 나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고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외로움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절대 고독의 순간이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심이 무척 깊고 어떤 사람에게는 얕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이 편안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생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강이라고 해서 수영 선수처럼 쉽게 헤엄쳐서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오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마지막 순간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을 영웅적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목자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녀과 같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전설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허세를 부리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 앞에서 유언도 멋지게 하고 품위 있게 의연하게 죽을 거야. 폼 잡지 말아라.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곱게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심판이 없는 것입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순례길을 걸어오는 동안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괴롭히느냐? 천성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죄가 생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호독을 더 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를 때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다 전해주면은,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그 검을 맞고요, 공격하던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받들려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내 영혼이 바로 주님 앞에 갈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모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천성에 들어간 후인 것입니다. 드디어 강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요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천성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안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따라서 말이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서 쭉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성을 보니까 아주 거대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빛이 나는 그 천성인데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줘요. 그랬더니 그 높은 곳도 말이죠, 아무 힘이 들지 않고요, 아주 즐겁게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게 오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금 두 분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저 낙원에 올라가면 수많은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시들지 않은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것에 이르면 흰옷을 입고 매일 왕과 함께 거닐면서 왕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세상에 있을 때 보았던 슬픔이나 질병과 고민과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는 고통과 저주, 죽음의 이별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지자를 또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순례자가요, 이야, 그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여기까지 잘 왔구나, 너무너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전사님, 도대체 저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거야 간단하지요. 이 세상과 삶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받고 모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왕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그리고 천성을 사모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눈물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특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면서 영원히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면전에서 찬송과 환호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섬기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지만은 이제 천사와 같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길래 거기서는 마음껏 찬송하면서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면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는 눈은 다 복이 있습니다. 왜? 왕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귀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시면은 먼저 올라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뒤에 오시는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광과 위엄을 입으시고 영광의 왕과 함께 마차에 오르시어 그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도 배심원으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자는 천사나 그리고 인간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인 동시에 당신들의 적이었으니까요 하면서 친절하게 쫙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데 천군 천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순례자와 함께한 천사가 이분들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를 사랑하시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온 분들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큰 소리로 그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때 그곳에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전부 다 악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사방으로 에워싸면서 쉴 수 없이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요. 마치 천국 전체가 이 두 사람을 환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랬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 이분들이 오니까는요 그렇게 반갑고 좋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지 그 기쁨과 감격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이 바로 눈앞에 쫙 나타나는데 갑자기 말이죠, 땡그렁 땡땡그렁 하면서 황금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찬송가였죠.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느니만 그것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리네. 황금종이 막 쨍그렁쨍그렁 하면서 막 울리는 거예요.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막 종소리가 울리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인가? 뭐 그런 막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길을 떠날 때 받은 증명서를 딱 보여주었더니요, 그것을 왕에게로 바로 전해준 거예요. 들어가서. 그런데 왕께서 그 증명서를 딱 보더니 바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들을 밖에 두지 말고 어서 들어오게 하라. 내가 사랑하고 기다렸던 나의 종들이니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요, 천성문이 쫙 열리면서 거리로 들어가요. 천성에 들어가자 빛나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하고 마지막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점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름다운 금멸관을 확 씌워주고는요, 그리고 금 하프를요 손에 딱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프를 쳐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그 하프줄에다 딱 손을 대자마자 말이죠, 청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천성 이것을 저것을 보니까 너무나 막 눈이 부셔요. 막 길은 금으로 쫙 깔려 있고요, 모든 사람들 다 머리에 보니까는 면류관을 다 쓰고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 모두 금으로 만든 하프를 연주하면서 막 찬송을 해요. 그리고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천사들도 말이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그에게 모든 구원이 있도다, 전능하신 이시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좋은 번연이 꿈을 꾸면서 지켜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강기슭에서 한 사람이 달래 걸어오는 것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순례자가 도중에 만났던 무지라고 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달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는 올라오면서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순례자나 소망이 꺾였던 어려움의 절반도 겪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쉽게 강 건너서 올라온 거예요. 왜냐 그러면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그들을 도와줘서요 강도 쉽게 통과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분이 올라와도 별로 환영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톨레톨레 올라와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려고 또 천성문을 딱 이렇게 두드리니까는요 누가 문 위에서 쭉 내려다 보더니 어디서 왔습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예요. 제가 왔어요. 저는 왕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 그래요? 증명서를 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더니 말이죠. 증명서가 없어.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그래서 내줄 수가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서 있으니까는요 바로 왕께 보고를 해요. 예? 여기 증명서로 소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내다보지도 않고요 그 자를 당장 손발을 묶어서 지옥문을 열고 집어 던져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무지를 잡아서 지옥에 확 떨어뜨립니다. 바로 천국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을 보고 이제 존 번연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꿈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이 끝나요. 이 설교자에게 천국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설교의 총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천국을 전해야죠. 천국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죠. 지금까지 쭉 전해주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곳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여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받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지옥을 준비하시고 형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천성을 준비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과 형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다 영감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항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순례자가 천국에까지 소망과 함께 갔지 않습니까? 소망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길 힘들어서 못 가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넘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천국 생활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만 보지 말고 오직 소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구체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는요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저 서울에 가면은요 세계적인 빌딩이 있습니다. 123층짜리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습니다.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진이 난다거나 뭐 그러면은요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하늘 집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요 구름 잡듯이 하지 마시라고. 막연하게 영의 세계가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보다도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왜 힘드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막 해꾸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불완전하고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 막 좌우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많습니다. 다툼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도 얼마나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이 사람들도 이제는 잠잠합니다. 마귀는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한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 오늘 5절의 말씀대로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샬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 못하겠고 다시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잡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자꾸 좌우로 흔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간다. 증명서 냈어요. 증명서로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증명서 없으면요 못 들어가죠. 뭐 천국 순례길을 걸으면서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뭐 인내하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명서 없으면은 마지막 순간에 차단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여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권 잃어버리면은요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라마다 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다시 재발급 받으면은 또 비행기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증명서 없으면 재발급 받을 여유도 없어요.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캄캄한 불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도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선행 그것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사닥다리로 점점 올라갈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주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서 내라는 거예요. 증명서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에 익숙해도 속에 예수님 없으면은요 천국에 가서요 코다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신앙생활이 뭐 그리 복잡합니까? 주님 붙잡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관계 없어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뭐하고 사느냐? 영화로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섬기려고 잘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뜻대로 잘 안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싶고 정말 찬송가 말이죠. 1장부터 600장까지 다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시간도 없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육신에 제약이 많아.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집을 다 벗어버리면은 저 천국에서 천사들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모든 것 축복의 부스러기입니다. 그런 것도 재미가 쏠쏠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천국을 탐내가지고 말이죠, 슬쩍슬쩍 말이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해책으로 해서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고통입니다. 지옥이에요. 주님 앞에 찬송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찬송만 하고 계속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 아유 지긋지긋해.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연습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주를 위해 심는 것 다 거두게 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도 허실이 없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주를 위해 수고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다 응답받고 다 네가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는 못 받을 겁니까? 오히려 천국 가면 허전할 거예요. 많이 심고 심으면은요, 천국 가서요 생각 이상으로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거기서 봉사하다가는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양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내가 가면은 누가 마중 날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근데 배에 이제 드디어 딱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악대를 막 연주하고 막 붉은 카페트가 쫙 깔려질 거리에서는요, 그래서 성교부에서 내가 온다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까지 나를 환대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감동이다. 그러면서 그냥 만족스러워가지고는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시선은 하나도 없고 다른 분이 와요. 보니까는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즐기다가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악대가 연주가 되고 막 팡파라가 울리고 난리 법석을 띈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사냥하고 즐기고 돌아오는 사람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한 사람하고 같냐. 나는 세상에 아무리 싣고 봐도 한 사람도 마중에 안 나왔네. 내 마음속으로 섭섭했어요. 그리고 주님, 그랬더니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야. 아직 본향에 이르지를 않았어. 그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렇지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주님이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들려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는요, 대통령이 안 부럽더라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먼저 가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속상하고 그냥 막 울고 그랬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환히 빛나는 모습으로 여보 하면서 말이죠 맞이하는. 내가 이런 좋은 날이 있을 줄을 생각.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울고 살걸. 이렇게 멋지고 말이죠, 천국에 화장을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 만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사와 죄인들을 심판하는 데 참여한다. 고린도서 6장 2절.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함부로 고소하고 함부로 재판장에 서고 사람들 참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심판받겠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함부로 그러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 내 영혼 구원받아서 그날의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명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여야 돼요. 두 개면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항상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는 인내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성령의 기로로 순례의 길을 가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세가 없어도 백신을 맞아 놓으면은 나중에 코로나에 또 대비가 되지요. 또 마스크도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백신과 같아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